때는 어느덧 2022년 한 해가 끝자리에 와 있어요. 그렇죠? 다음 주면 이제 성탄절이기도 하고 또 올해 52번째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쯤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한 해를 돌아보셨습니까? 돌아보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셨다면 그 기분은 또 어떻습니까? 안 돌아보셨나 봐. 만족하셨어요? 아멘이요? 아쉽진 않아요? 저는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많아요.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만족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좀 있죠.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또 부족한 점이 있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부족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서 전도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하려고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해봤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추위가 지나면 또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도 밝아오는 새 2023년도에는 여러분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오늘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둘로스는 주인에게 있어서 일개 가구와 같은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 집에 배치된 하나의 소유물이고 또 하나의 재산이었던 것이죠. 팔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둘로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말할 줄 모르는 연장. 말할 줄 모르는 연장과 같다는 거죠. 낫, 호미, 뭐 부엌칼, 뭐 이런 거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은 하되 알아들을 수 없도록 주저대는 것. 뭐죠? 짐승돌, 개, 돼지, 닭,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는 말하는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을 이렇게 구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뭐냐? 바로 나는 예수님의 소유물이다. 예수님의 재산이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께 절대로 복종하겠다. 라고 하는 이 다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이 가장 중요한 단어 부르심. 이 부르심은요 헬라어로 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클레토스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리고 또 미디안 광야에 있던 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때 그 부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유대인들 또 유대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쫓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르심은 뭐냐? 그동안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인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제멋대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얼마 전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세상 속에 어울려 살다가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갑자기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들끼리, 유대인들끼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끼리 그냥 똘똘 뭉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몰아세우고 핍박하면서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이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지 않았다면 바울은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최고였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악마였던 것입니다. 악마. 그런데 이런 바울이 이렇게 악마로 전락하려고 했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또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은 또 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 복음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복음은 헬라어로 안겔레온이라고 안겔레온인데 이 의미는 뭐냐?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거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성취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성취 방법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성취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사도는 뭐냐는 거예요.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이 아포스톨로스 의미는 파견된 자 또는 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사도의 자격은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사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계자인 12명이 사도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바람에 자살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도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아니에요.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띠아를 뽑아서 제비를 뽑아갖고 12제자를 채운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채워졌잖아요, 사도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기도 사도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도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앞에서 사도를 이 파견된 자 또는 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사자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대사는 뭐죠? 왕이나 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로 외교사절로 파견된 자를 대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하나님의 일꾼이 대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도가 된 바울이 예수님을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바울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는 이제 이 육신과 성결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왕이에요.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제일 존경하는 왕은 누구죠? 왕. 세종대왕.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래. 아주 찐우야, 찐우.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라고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의 다윗 왕가는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왕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서 이렇게 실제로 다윗 왕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손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결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여기서 성결의 영은 바로 거룩한 영이에요. 영으로 성령을 말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육신, 즉 인간적인 면과 대비해서 실제적이고 영적인 면을 말씀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외형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맞지만 실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모습만은 봐갖고는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인들도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더라면 그렇더라면 과연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 안 믿겠어요? 믿지 말라 그래도 믿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이것을 믿으신 여러분은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벌써 틀려. 사도는 틀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옵기는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자, 바울은 여기서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죠? 우리는 바로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도 받고 사도의 직분도 받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은혜는 뭐죠? 은혜? 은혜는요, 내가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냥 거저 주어지는 선물.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죄인이었던 내가, 여태까지 죄인으로 살았던 내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선물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도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도로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안 받았다면 어땠겠어요?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눈이 왔으니까 왕자이지, 눈이 안 왔더라면 지금 도봉산 꼭대기 올라가고 야호야호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누리고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게 사도의 직분을 줘요? 그것은 바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0주 제자만 사도가 아니라 바울도 사도가 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이제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도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지금까지 믿지 않았던 우리 이웃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 새해부터.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봐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난 아니야, 난 안 받았어, 이렇게 우겨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뭐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만 지었을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노력을 했더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 다 대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권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할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성도는 헬라어로 하기오스이고 그 의미는 거룩한 또는 신에게 바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로서 마땅히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도로서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화답이고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사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문준경 전도사는요,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전도사고 또 순교자였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분이 문준경 전도사인데 이분이 이렇게 전도자고 자랑스러운 전도자이고 또 순교자였던 것, 이것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헌신하다가 59세가 되는 때 1950년 10월 5일 새벽에 자신 설립한 중동리교회에서 약 800m 떨어진 바닷가 백사장에서 죽창과 총으로 무장한 빨갱이들에게 무참히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의 죄명이 뭐였냐? 이분의 죄명이 빨갱이들한테 죽을 때 죄명이 뭐였냐 하면 새끼 많으니까 씨암탉이었대요.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분은 1891년도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태어나서 27살에 예수를 영접하고 1931년 서울 경성성서 신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32년도에 임자도의 진리교회를 설립하고 또 1935년도에 증동리교회, 대처리교회를 설립하고 재월리, 방충리, 우전리 등의 기도처를 설립하고 24개의 섬을 돌아다니면서 1년에 9켤레의 고무신을 바꿀 정도로 이렇게 전도를 했으니 이분이야말로 빨갱이들의 말대로 새끼 많으니까 씨암탉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준경 전도사가 바로 진정한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27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도사가 되어서 1년에 9켤레 고무신을 닳도록 다닐 정도로 전도를 하고 결국은 자기 교회에서 800m 떨어진 곳에서 백사장에서 죽창과 총으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이 전도사야말로 진정한 사도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준경 전도사처럼 진정한 사도가 되어서 열정을 가지고 밝아오는 2023년 새해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불쌍한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아무렇게나 그냥 버티시겠습니까? 어떤 걸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시겠죠? 제가 바로 올게는요. 이제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진정한 사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죄로 죽어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진정한 사도가 되어서 새해에는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